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에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난주와 이번 주 읽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살다 보면 이 여러 가지 관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이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가족 안에도 금이 갑니다. 심지어는 이 혼인 관계가 깨어지는 이 이혼이 서류 한 장으로, 그죠? 서류 한 장으로 이 결혼의 관계가 끝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말 몇 마디로 오랜 우정이 끝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태의 인식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사이에서 언약이 깨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지 못한 신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담하고 참혹한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관계를 끝장내시는, 관계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서약서를, 약속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떠나고는 대신에 하나님은 더 나은 이 언약서를, 더 깊은 하나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제도 개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어떤 제도 개편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관계를 조건을 더 강하게 내세워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랑이 신부의 모든 실패를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고 신부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들을 신랑이 전부 이행한 다음에 신부의 것으로 넘겨주는 놀라운 그 그림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에 있던 율법이 이제 우리의 심장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호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4절 하반부분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과거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장엄한 이 새 언약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된 그 공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은 만약에 너가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의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셔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인 순종이 우리를 다시 깨어진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들의 내면에 새겨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이 새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조건의 옛 언약에서 대신이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모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굴레가 끊어지는 이 새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 언약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그 폐허 속에 외로이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한마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외로움을 잠재워주고 다시 우리가 사랑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본문이 시작되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뚜렷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이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복을 옛 언약 체계하에서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옛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것은 율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랑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 약속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틀 안에서 지키면 살 것이다, 이 약속의 조문을 지키며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어길 때마다 그때마다 저주가 어김없이 뒤따라왔습니다. 율법은 교육적 가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떤 교육적 가치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가치는 컸지만, 그러나 막상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조건 자체를 없애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옛 언약의 그 조건을 무효화시키거나 없앰으로써 어떤 다른 방식을 찾으려고 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조건 자체를 없애시거나 무효화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또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건 자체, 언약의 조건 자체는 변경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조건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을 대표자에게 두셨던 것입니다. 대표자의 순종에 이 언약의 성취 조건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이 네가 지킨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지만, 새 언약은 그분께서 지키셨으니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선포함으로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언약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는 이 조건부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삼는 은혜의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의 비유로, 혼인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의로운 신랑이 배신한 신부에게 이 법적 파탄을 선고하고 혼인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신랑은 오히려 이 신부의 책임과 신부의 그 빚을 몽땅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러한 책임과 빚을 대신 담당한 이 신랑의 공적 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피로 찍힌 인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약 위반의 벌은 내가 받았고 계약 이행의 그 혜택은 너에게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더 나은 언약의 중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보,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죠. 이 보증이 무엇입니까? 이 계약의 어느 한쪽에서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 계약이 무너지게 될 때 끝까지 그 계약이 완성되는 것을 책임지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보증 아닙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의 성격이 바로 이 보증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상태가 아니라, 신부의 그 행위 능력이 아니라 신랑의 신실함에 언약의 성취가 달려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마음대로 깨트려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요, 새 언약은 우리 바깥에 있는 돌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문자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 신랑의 마음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신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면화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순종은, 새 언약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왜곡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습관처럼 남아있는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성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결심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옛 언약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요? 이쯤 하면 나 잘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요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데 이게 웬 횡재고, 그러면 이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막판에 누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바로 새 언약의 내적 형식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반율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대체 뭐가 무슨 말이야? 말씀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리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리하신 것입니다.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실패 앞에서 거래의 조건을 다시 써내려가지 마시고 바로 보증인의 서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번 주는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또는 아이고 이번 주는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실까? 저리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지해서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잔은 신랑 되신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니 나의 그 죽을 듯이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33절을 봅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의 내면화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소속의 확증, 우리 정체성의 확증입니다.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기억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의지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이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머리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의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이, 욕구의 방향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생각과 정서와 결단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단순히 마음이 좋네, 마음이 나쁘네 라고 하는 그런 기분과 정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생각과 정서와 결단의 중심, 바로 나의 어떤 이 본질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 위의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의지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여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채찍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끌림으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지 사랑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그냥 항복하게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내적 작용은 우리들의 책임적인 응답인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이 게으름을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을 고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속의 확증, 우리의 정체성의 확증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중심 공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삶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바로 신분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 행위의 결과,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내재화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보면 그렇죠. 루틴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자기 관리와 관계된 그런 이제 이야기나 어떤 이런 영상들을 볼 때 루틴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한 절, 이 새 언약의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으킨 그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 심장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그 진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만나면 먼저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의무의 무게가 바로 감사의 동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혼자 하는 내면화, 이렇게 혼자 하는 이 삶의 루틴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소그룹 안에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판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선언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굳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밖에서 우리 안에 억지로 밀어넣어지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막 강제적으로 나에게 주입되어지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의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계약을 지키기 위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기꺼이 이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선택을 바꾸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계약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34절이 하고 있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 히브리어로는 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어떻게 정보로 주어지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듣고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배우는 삶의 스승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사로 오셔서 선생으로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가르치는 이가 불필요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이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알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 왜? 다 알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니까, 기계적으로 다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알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사역자와 또한 베풀어지는 성례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특정한 계층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재하시며 또한 교회 전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신의 무릎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매일 10분이라도 주여 오늘 제게 주님을 알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우리들의 작은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최종성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를 망각했다 또는 기억 상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정에서 더 이상 우리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적 망각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단기 기억 상실증이나 또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를 다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들이 사하여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책을 끝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들의 그 악한 양심이 씻김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객관적 책임이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감이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주관적인 무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죄책을 종결시킨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그 무거운 그 수치를 해체시켜버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탄의 그 고소와 우리 양심의 자책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거래의 재개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판결을 재확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판결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신 죄를 내가 다시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적받거나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핑계 없이 사실대로 그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핑계대지 말고 사실대로 그 잘못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했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소리내어 선포하고 같은 자리에서 작지만 선한 선택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에서 들려오는 그 고소 고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별거 있나? 너는 늘 그래 왔잖아. 늘 실패했잖아. 늘 망했잖아. 늘 죄를 범했잖아. 너 별거 아니야. 나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판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판결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이 고발의 언어 대신 복음의 권면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용서받은 자라는 이 복음적 정체성으로 서로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용서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너도 또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용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안다는 말씀처럼 용서가 반복되면 이 용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양 겁없이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효능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우리들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용서함의 피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에 걸맞게 담대하고 온유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의 평안을, 우리들의 언어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에 화해를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은 네가 지키면 살 것이라는 조건적 약속이었지만 새 언약은 그분께서 지키셨으니 네가 살게 되었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이 깬 그 약속의 벌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 서약을 끝까지 이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서약서에 찍힌 피의 서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서약이 유효하다는 하나님의 공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확실한 구원은 나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행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규정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욕구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의 신분을 확고하게 고정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미 확실한 신분을 이미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체결된 결과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자가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완전한 용서함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책은 종결되었고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의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하루에 한 구절, 짧아도 좋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암송하고 낮에는 그 구절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석하고 밤에는 그 말씀에 비추어 하루를 점검해 보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는 그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립은 옛사람의 호흡입니다. 율법주의는 옛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주중에 한 번 우리의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고 성찬 앞에서 고백과 확신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랑이 끼워준 그 반지는 신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빠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 인치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언어로 자신과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이래라고 하는 이러한 고소장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판결문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이 고발의 말 대신 복음의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다 알겠지만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범죄함이 없다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올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실패하여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세워주신 이 언약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고 강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성적표를 움켜쥔 채 그 문턱에서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 나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분이 엉망이 될 때가 있고, 우리들의 했던 그 일의 성과가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로 피로 쓰신 신랑의 그 서명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 이렇게 결단합시다.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펴 나를
내어주는 자로, 거래의 기술자가 아니라 약속의 그 보증인의 은혜 위에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지역 모임과 소그룹 안에 이 새 언약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살게 되었다. 그분이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래요, 우리들의 위로요, 우리들의 힘인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양심의 평안을, 여러분의 그 깨어진 관계의 화해를,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월 우리가 성찬의 잔을 들 때마다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신실함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의무가 감사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완수하시고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합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양심을 씻겨주시고 수치와 수치의 쇠사슬을 끊어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고백과 확신과 감사의 길로 즉각 돌아오게 하시고 실패의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몸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이 고발의 언어를 버리고 복음의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관계에 화해의 용기를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주시며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는 진리와 온유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새 언약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의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의 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피로 맺은 약속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된 자로서 담대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니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